마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는 단연코 고행과 금욕입니다. 욕구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욕구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욕구를 참거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없애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말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도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 자체도 없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워야 한다. 자기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비워내기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요?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리는지 알아야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사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데 고집밀도 이제 욕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스스로의 소유와 능력을 통해서 길러내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연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나를 세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영향을 받으면 변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공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는 없다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비우면 깨끗해집니까? 그들은 이렇게 하면 깨끗해져서 해탈에 이르러 피안의 세계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가 만물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 또한 내가 세워놓은 또 다른 나이진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이와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비움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요?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비움은 채움이 있기 때문에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지고 나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니까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좋아요. 기독교가 더 탁월합니다. 논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워져야 비워지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감격하는데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을 때 무언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실제 나의 삶에서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는 모세를 떠올립니다. 새로운 십계명, 새로운 율법,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 맞는 시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새로운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받는 곳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만족이 가득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만 천국은 그 약속들을 보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은을 향하여 허기지고 갈증이 날 수 있습니다. 긍휼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 비천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사소하다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새로운 시대에서는 새로운 율법에서는 새로운 십계명에서는 이것이 축복받는 가치들입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면 이용당하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서 이것만큼 위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핍박받는 현실 속에서 나그네된 인생길 속에서 자신은 끊임없이 고민한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잘못 믿었나? 예수를 믿어도 괜찮은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자신들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과 긍휼함과 그 오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틀린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 내 인생은 이 고난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위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증거, 6번째 복된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팔복을 해석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보는 건 불가능해요. 당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누구보다 더러운 자였습니다. 청결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마태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너희가 청결해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청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더 구체적인 율법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청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청결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도나 그 애매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디까지가 청결함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 어떤 점에서 보든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으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해진 자들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격증, 능력, 품성, 성격, 인격,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 문맥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이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마태가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살펴보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모순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난점은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자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쵸? 마태 지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문맥에서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결함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죽기도 하지만 죽지 않기도 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것을 좀 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집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선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해서 대면은 face to face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 같은 얼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애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한 것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표현상 어떤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문맥을 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여러 가지 불신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국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가 대표가 되어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과 그 외의 율법들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일인데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이라 명명하며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시고 모세는 그것을 듣고 내려가서 돌판을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죽인 다음에 그가 그 성막이 아니죠. 그들의 그 진에서 분리해서 활막을 설치한 뒤에 그 활막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모든 장신구를 벗어던지고 너희가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 라고 하고 회막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이때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문 앞에서 떨어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 밖에서 그 구름 기둥을 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대면하여 교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만큼 친밀하게 교제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과는 얼만큼 구별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고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 목적은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야기한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안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신다. 내가 가겠다. 내가 그 인자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번 더 나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어서 증거를 영광으로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모세가 구한 건 얼굴이었습니까? 영광이었습니까?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얼굴을 구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는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의 등을 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어서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등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자체가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임재나 현현, 그리고 신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자체라는,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대조해서 우리가 쓸 때에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땐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대조해서 이해할 때는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손과 대조한 것이 아니라 등과 대조합니다. 등과 대조해서 우리가 얼굴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 자체를 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로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 담아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등만 보여주십니다. 얼굴과 등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께 얼굴과 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예요. 얼굴은 그의 정면이고 등은 뒷면이죠. 얼굴은 전체적인 실체를 이야기하지만 등은 제한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만 알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난 이 목에 고든 백성들, 그리고 나의 성품,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고려했을 때 주님의 약속으로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게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게 돼 신앙을 주장할 수 있는 더 큰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큰 영광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그것은 안 된다. 네가 나를 다 이해하고 네가 나의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네게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지 신앙은 아니란다. 모세의 교만을 탓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등을 보여주겠다. 모세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제한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면, 실제를 알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식만 주십니다.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이시지 않습니다. 꿈을 주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꿈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꼭 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서 나타나는 종국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만 보이십니다. 딱 한 걸음입니다. 살 만큼만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만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 실제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교만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집니다. 그 임재가 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싶잖아요.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임재가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혹시 조금 가서 몰래 살펴보고 싶기라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교만이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 이때 성경은 우상숭배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다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히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등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의 등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의 한계로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금송아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요? 비싸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본주의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 우상적으로 숭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 우상 숭배가 표면적이지 않고 보다 내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나 이름 짓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감정론을 호소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이렇게 전능한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일 수 없어 라고 교만을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전능하고 사랑하시는데 내게 돈을 주지 않으십니다. 나의 힘듦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만 합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마음이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다가 우리가 금방금방 돌아서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셔. 교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답답하긴 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보고 싶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감격을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탁월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안 보여주십니다. 하루 살아갈 만큼밖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이 답답함을 알고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마태가 사용한 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호라오입니다. 그냥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넓게 이해하고 경험한다고 하는 등의 용례도 넓게 쓰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선 보려고 해도 광고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마태는 확신에 차서 약속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는 확신에 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구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한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등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지만 여전히 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은 보아도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가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는 요한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죠. 사랑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이야기와 고민을 듣고 고민을 도와주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왜 내게 돈이 없을까? 왜 내게 능력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신약의 저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과 화평을 따라야만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볼 수 있는 것이 심지어서 당연한 의무이고 결과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저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참모습 그대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지 아니야. 그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너가 반드시 그를 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그토록 바라고 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해서 아둥바둥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를 볼 것입니다.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교제할 것입니다. 아둥바둥거리는 건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기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러한 필요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많은 고민을 들었을 때 무력감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여 왜? 더 빨리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더 빨리 그에게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따집니다. 의문이 들고 절망감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붙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과 모든 부담이야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난세스 속에서 신자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돈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최고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난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개입하심이 부정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럼에도 선하심이지. 그러나 그 선하심이 내게 누려지지 못하도록 내가 통로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여, 나를 만나셨던 것처럼 그도 만나주소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비루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욕하셔도 되고 제게 원망을 쏟아내셔도 됩니다. 제가 가끔 감정 쓰레기가 돼도 감정 쓰레기통이 돼도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면 얘기할 겁니다. 그만해라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저는 사랑만이 대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와 아직이라는 나그네 된 신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더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건 청결한 마음이 그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전환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높은 상태, 지위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카다로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정결하면 혼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혼합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이 깨끗함, 청결함은 순수함과도 비슷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 청결함, 순수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하다는 것이 단순히 선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순수하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순수합니다. 무엇에 순수합니까? 자기의 욕망에 순수합니다. 부모의 아픔도 친구들의 고통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과자만 봅니다. 이것을 먹기 위해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언어 유희인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웃기지 않으면 넘어가야 돼요. 자,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루었던 바알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춤을 췄습니다. 칼날 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자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가 조롱하기도 하는데 대단하죠. 그때도 조롱 받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롱 당하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가 순수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순수함입니다. 엄청난 열심입니다.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결함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청결함은 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피조물을 향한 순수함은 결코 청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결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목적성을 좀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목적성이란 말이 좀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결함, 순수함, 정직함을 우리는 많은 경우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익을 걸고 나선 외교관이 순수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투표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얼만큼 성실하고 정직한지를 보는 게 좋습니까? 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고 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인 자립과 개발,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를 봅니까? 여기서 순수함이라는 것은 부분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부분입니다. 청렴함이라는 것도 부분입니다. 그 청렴함을 가지고 그가 과연 여기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결함이라는 것은 목적성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두 가지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청결함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여겨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고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우리 좀 정확히 봅시다. 그러라고 해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면 이용당합니다. 순수하면 조롱받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여러분이 취업을 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스펙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태도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그것을 당장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청결한 마음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부도덕함과 간교함과 이해타산적인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함과 순수함의 목적은 취업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결함이 무엇인가? 그 방향성과 역할, 즉 그 대상과 목적성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명제가 하나님을 본 결과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청결한 마음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우리는 나눠지지 않는 순수함을 가집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의심이 하나도 없고 불안이 하나도 없으며 넘어짐이 없고 실패가 없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본 결과로서 이 청결한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청결한 마음은 굉장히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태가 신자의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이것을 숙지시키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인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미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청결한 마음이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에서 청결한 마음이 진짜 오염된 게 하나도 없고 부정한 게 하나도 없고 실패가 하나도 없고 불안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떤 무언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청결한 마음은 그 실패와 그 오염과 그 부정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끔 유민이한테 이야기하는데 성실함이라는 건 꾸준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실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실함은 넘어졌는데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비참해지고 비루해지고 나의 삶에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에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청결하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회의적으로 굴기도 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함 속에서도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합니까? 투정을 부리지만 그 투정을 부린 것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라는 갈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감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이토록 흔들리는데 내가 정말 신자가 맞는가라고 했었을 때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맞다. 네가 신자인 근거는 네 안에 그 청결한 너의 정말 완전 무결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이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카다로스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타호르입니다. 이 타호르를 카다로스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타호르가 어떤 것에 용례로 쓰였느냐? 제사에 드려지는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서 제물을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청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로서의 삶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항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마음을 즐거워하실까?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정직함을 즐거워하실까?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조금 바보 같더라도 조금 조롱 같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순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토록 조롱받는데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정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있는 세상이 순수함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결한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의 내용으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수의 사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순수함과 정직함과 청결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녹아들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높은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는 것도 알고 상대가 나를 배신할 것도 압니다. 내 앞에서는 욕하지 않지만 내 뒤에서 나를 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그에게 다시 한번 따스한 말을 하는 것,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 정결한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내가 더 윤리적이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이것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쳐야지라고 하면서 그에게 괜찮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청결한 마음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린 십자가 사건에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용 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롱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별은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용이 없는데 이용당하시는 건 진짜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내용이 없는데 배신당하지 않으셔야만 한다. 이것 또한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착한 성공, 이건 좀 저한테 좀 해당하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 그냥 무조건 퍼주거나 무조건 상대를 위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저도 가끔 되게 아기야처럼 저 자신의 욕망이 굉장히 순수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곳에는 결코 목숨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하는 절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곳에서는 내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청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곳에서만 죽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한테 이용당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용당해도 괜찮다는 것은 이용당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용당하는 것이 선이 되어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과 청결한 마음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비교 속에서 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를 보면 죽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한된 지식으로 인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한된 지식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온전히 그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백집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그 대상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움과 부정함을 모두 안고서 직면하는 것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이며 이 갈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용당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면 절대 이용당하지 않는 절개,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 청결함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그 약속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결해지시기 위해선 하나님을 보셔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청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청결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됩니다. 왜요? 그가 너무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높은 원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원리. 그러니까 청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이용당하는 것이 더 높은 선이었군요. 바보 같다 조롱당하는 것이 더 높은 선이었군요. 주님이 맞습니다. 세상은 경쟁 속에서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이겨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금식, 기도, 말씀을 더 많이 받다고? 아니요.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짐으로 비움을 실천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하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깨끗해집니까? 라는 질문 자체의 대답이 이미 됩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고난 주간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마지막에 다 끝냈어요, 여러분. 왜 안 끝났지? 제가 그런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끝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벌써 끝나겠는데 진짜 끝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금식을 했습니다. 5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방향성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너무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는 게 너무 애탔습니다. 너무 간절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첫 3일까지는 허기가 느껴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저의 삶을 정리하면서 또 교회의 그 인생과 과정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교회의 그 과정을 정리하지 않은 게 너무 아파서요.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정리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그 힘을 얻어서 교회의 과정을 좀 정리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그래도 3일 동안 뭔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역사도 있었는데 문제는 4일째였습니다. 4일째부터 허기가 느껴질 때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더군요. 라면과 스팸과 그 문제는 제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주변에서 누군가 먹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딴짓을 좀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건데 금식하는 힘듦을 잊기 위해서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 내가 금식하는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일단 5일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이게 예민해졌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픔을 준다면, 눈치를 보게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일째, 5일째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이 금식은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제 죄를 더 깊이 알게 해줬어요. 근데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고행을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만큼 아프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바로 이 죄 때문에, 옳은 것을 주장하지만 옳은 것을 사내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옳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로 인해서 그가 죽으셨구나 라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죄를 알아야만 내가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사랑에 받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슬퍼하시는 내용을 알았을 때 비로소 청결함이 누려집니다. 그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청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삶에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청결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이 죄가 씻겨진 감격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체, 영광만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여기 죄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슬프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때 그 소리는 청결한 마음을 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요. 이와 함께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오늘 다 씻겨짐을 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희가 비록 형식과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를 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 되길 원하며 여러분에게 유일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벼소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벼소리는 청결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듭니다, 인생.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원망이 듭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보다 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그 부활을 보기 위하여 내 죄도 보게 하소서.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주여 나는 살 소망이 없사오니 반드시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악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자리에서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보며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